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요.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전에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과 그 뒤에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까지 있잖아요. 4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는 이웃들을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농축되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2가지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요즘에 이것도 별 신경 안 쓰고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보고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실 내가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위에 있는 사람 같고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 너 이거 지켜, 너 힘들게 살아, 너 절제하며 살아, 너 뭐 이거 금욕하며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복된 삶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너희들 인간을 향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에 대해서 알면 이해가 되고 존중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면 어때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네 하면서 감사해,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는데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시키지? 저기 더 시간 많은 저 권사님, 저 뭐 또 여유가 있는, 경제로 여유가 있는 저분한테 이렇게 하지 왜 나를 시키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 알게 되면 뭐 많던 적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연배가 있던 없던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불러주세요. 또 충성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응답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유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손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축복기도, 태어나면 또 돌되고 이럴 때 되면 그런 축복기도를 많이, 하나님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잘 성장했던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모가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지 못하면
이야기가 부모는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이거 뭐 굉장히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웃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우리 교우들이든 직장 동료들이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는 게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해 들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 두려워서 당신이 가서 하세요. 또 갔다 와서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야, 모세는 괜찮네 이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십계명 받고 와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렵으니까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말이 다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 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옳도다, 맞다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야, 그들의 말이 옳아. 근데 그 말 자체도 옳지만 이 마음을 보시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하면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모든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 무슨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다 전달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계속 지켜라. 그 마음 꼭 기억해라. 간직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이 그냥 막 꿀송이같이 들려지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마음을, 야, 옛날 은혜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뭐 굳이 뭐 소용없고 이제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도 지금도 생명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경외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뭐예요? 그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잘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이 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에 나도, 왕년에 나도 뭐 했어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옛날같이 체력은 안 돼서 옛날만큼 이렇게는 못 섬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만 가고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자녀들이 다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장성이 철이 들고 은혜 받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성전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또 손주에게 또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손들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될 때, 계속되어지게 될 때 복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이 다 옳도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정제된 얘기, 아름다운 얘기, 거룩한 얘기,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 뜻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이런 건데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죠. 막 정대전 것만 그냥 좋은 것만 뭐 이런 것만 했었죠. 마음이 불편해도 힘든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이게 아니더라. 때로는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제가 지금 당장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씀 읽다가 말씀 전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무슨 환경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은 그 순간 깨달아지기도 하면 때로는 시간 지나면서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옳은 것 그것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 그대로 아래는 이 백성들도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뭐예요? 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도 옳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셨고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항상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 평생 복을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더 얘기를 할 것인데 이 말을 다 듣고 뭐하라고요?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할 얘기만 뚝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면서 안 되면 뭐예요? 또 얘기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모세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 뭐예요?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라. 사실 오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잘 순종할 수, 그게 복된 삶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순종하게 해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가 아니라 이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중간지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게 되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중간만 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만 가라는 것. 때로는 손해봐도 몸이 연약해져도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뭐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서 쭉 가는 게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런 주변적인 상황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삐딱선이 설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알면서도 모르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도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라. 손해봐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씀해.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두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즉 이곳에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착하는 그 땅에서도 어때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라. 그 복된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지금도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착하는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드셔서 너 봉사에 충성해,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충성하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바로 너의 복이고 네가 행복한 것이고 내 자손이 후손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 때문에 뭐 때문에 흔들리게 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속상하지만 기분 상하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래도 반응해야지, 나아가야지, 이러면서 가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도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쭉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이게 뭐 흔들리고 뭐 이게 아니라 다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러면 말씀이 기준돼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복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늘